여러분,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얕은 물과 같이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분명한 복음을 담고 있지만 어떤 곳에 이르면 인간의 손길이 한 번도 닿아보지 못한 심해같이 너무나 깊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어린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깊고 높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읽어보면 대체로 조금만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보면 그 일어난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볼 때는 아주 깊고 풍성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지금 시내산까지 와 있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여러분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하자면 여러분 결혼식 같은 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 체결식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을 합니다. 사람이 부부가 되려면 결혼식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예식, 언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마치 부부가 되듯이 이렇게 되는 그런 언약 체결식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다른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부부의 비유가 있고 또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요. 구원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에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을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 그 단위로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성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에서 아주 큰 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변화를 오늘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이 체결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쭉 뒤에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계속 들어온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 주시는 그 체제를 세우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게 뭐냐면요. 그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시냐면 성막과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 성막과 희생 제사 제도가 세워지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모세와 70 장로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본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구조를 좀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0장 21절로 가보세요. 20장 21절.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십계명의 내용을 직접 영광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시내산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들었던 언약의 책, 지금 쭉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설교해 왔죠. 언약의 책의 내용을. 법전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산 위에 가서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산 위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산 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여러 주들에 걸쳐서 봤던 그 언약의 책에 있는 내용들과 이 명령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절에 모세가 와서라고 하죠. 모세가 와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백성에게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 체결식이. 언약 체결식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언약의 내용을 읽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쌍방간의 언약의 내용을 읽어서 알아야지 무슨 언약이 체결되는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언약의 내용을 읽는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는 뭐냐면요. 십계명과 언약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거 전체가 지금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읽어줬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장일치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거예요. 승인한 거예요. 비준한 거예요. 언약을.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십계명과 언약의 책에 쓰인 모든 하나님의 법대로 약속대로 경고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 받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비준을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준을 했으니까 그 다음 절차가 무엇이 될까요? 적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십계명과 언약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모세가 다 적었어요. 기록을 했어요. 당연한 절차이지 않겠습니까? 기록을 해놔야지 무슨 언약이 맺어졌는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알 거 아닙니까? 그래 당시에도 언약 체결을 할 때, 조약 체결을 할 때 적었어요. 예. 적은 문서를 가지고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 적은 것이 그것이 뭐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이제 피로 그 언약을 확증하는 일을 해요.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자,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이 언약을 피로 확증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배웠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맺는 쌍방 간의 언약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도 피의 언약이 있었어요. 사실은. 동물들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했죠. 그것은 그 고대 조약의 의식에서 쌍방간이 그 지나감으로써 지키지 않으면 이 조약을 배반하면 이 동물같이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엄숙한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횃불이 여호와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죠.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감당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모세 언약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모세 언약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희생 제사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번제와 화목제의 희생 제사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이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는 싹 다 태워서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모든 죄가 다 속죄된다. 그리고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는 일부 기름이 섞인 일부 가장 중요한 부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이웃들과 나눠 먹는 화목의 잔치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복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그냥 제사 일반적인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언약 체결식에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식이 첨가되었어요. 뭐가 첨가됐냐면 자, 번제는 그냥 바쳐졌죠. 완전히 바쳐졌으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이 화목제의 그 제물에서 피를 뽑습니다. 피를 받아요. 절반과 절반을 나누어서 받는데 이제 받은 피의 절반을 어디에다 뿌립니까? 제단에다 뿌린다 그랬어요. 제단은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측에 쌍방간에 지금 언약을 맺잖아요. 여호와 측에 그 뿌리는 거예요. 피를. 여호와께서
이 언약에 동참하시며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감당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냐? 이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내용을 낭독했어요. 다시 한번 낭독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토록 엄중한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서 다시 한번 비준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겠다 하는 엄숙한 맹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엄숙한 그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금 절반에 있는 양푼에 담아놓은 절반의 피는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백성도 그게 언약의 피로 동참하는, 피로 맺어진 확증하는 그런 언약임을 그 피뿌림으로써 확증을 하는 거예요. 아마 모든 백성에게 다 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대표들한테, 그 대표 장로들한테 뿌렸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에게 뿌린 것과 같아지는 거죠. 효과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모든 말씀은 뭐겠습니까? 십계명부터 언약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이겠죠? 그 모든 말씀으로, 그 내용으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맺으신 피의 언약. 자, 이 말씀은 마치 결혼식에서 성혼 선언문이 읽혀지는, 성혼이 선언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언약 체결식이 다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짧게 우리가 살펴봤지만 얼마나 그 내용들이 장엄하고 그 언약 체결식이 위대한 아주 큰 그런 예식이었겠어요. 그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나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겨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무슨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세례는 받지 못했는데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1절, 2절에 백성들의 대표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 70명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전체 73명과 모세, 그래 74명이 금지되었던,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던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그곳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간결하게 그냥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정명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닌 74명이 같이 시내산 위에 가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 말은요,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봤죠?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단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보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그런 꿈속에서 여호와를 보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육안으로 사람이, 그것도 74명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없어요. 뭐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다만 이제 출애굽기 조금 뒤로 가면 모세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간 이후에 등을 보는 일이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본 그 광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뭔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굉장한 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다예요. 그의 발 아래에 사파이어, 여러분 파란 보석 아시죠? 사파이어로 길을 편 듯한 그런 그것은 하늘같이 청명하다는 말은 그 사파이어가 여러분 투명하잖아요. 그 하늘처럼 투명한 그런 길이 그의 발 아래 이렇게 펼쳐진 듯한 그런 모습을 묘사해 놨습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묘사를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무엇을 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들이 봤다 그랬잖아요. 보긴 본 겁니다. 하나님을 봤어요. 봤는데 그 보는 순간에 너무나 강렬한 광채가 비추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험 아시죠? 강렬한 광채에 눈이 멀어버리죠. 예수님을 볼 때. 그처럼 그들이 그 광채를 볼 때 몇 초도 못 본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엎드린 겁니다. 더 이상 올려다 볼 수가 없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호와를 보면은 죽는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은 뜰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광경은 뭐겠습니까? 그의 발 아래 펼쳐진 광경. 그것을 어떻게든 묘사를 해야 되겠는데 마치 사파이어 같은 그 하늘같이 투명한 어떤 길들이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 광경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광경을 본 사람이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비슷한 광경을 봤는데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환상 속에서 봤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머리라는 것은 천사들, 내생물, 이런 그 에스겔의 내생물 있잖아요. 그 천사들의 머리 위로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그 궁창은 아까 말한 그 사파이어 같이 아주 청명한 하늘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남보석이라 그랬는데 그 남보석도 사파이어의 일종이에요.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자, 뭐예요? 천사의 위로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그 저 위로 하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 보좌 위에 사람 같은 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계시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벌겋게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렸다 그랬죠. 에스겔도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광채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게요, 에스겔이 묘사할 수 있었던 전부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요컨대 너무나 눈부셔서 볼 수가 없고 보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필설로는 묘사할 수 없어서 그냥 뭐뭐 같다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시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수많은 민족들은 다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11절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이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대요. 먹고 마셨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러나 여기에서 전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식, 예식이 치러지고 난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약을 맺고 나면 그 이후에 식사가 이어졌어요. 마치 결혼식을 하고 나면 피로연을 베풀듯이 식사가 이어집니다. 그 식사를 지금 여호와의 임재 아래에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죽이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같이 교제하는 가장 친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실 궁극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정말로 많이 남았어요. 1500년이 남았어요. 근데 그 전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불러들이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푼단 말입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고기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것들이 다 잔치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풍성한 음식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서 이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서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새로운 모세이신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소를 잡아가지고 피의 언약을 체결했듯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의 피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체결된단 말입니다.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 새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언약의 피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시는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지금 십계명과 언약의 책에 말씀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 이것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영원히 주어질 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주님은 단순한 길을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대요. 그것은 친밀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하라고 하셨으니까 예배하는 거고요.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섬기는 거고요. 진실하라고 하셨으니까 진실하는 거고,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겸손하는 거고, 사랑하려고 하셨으니까 사랑하시는 거고, 주라 하셨으니까 주는 거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하지 마시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직 천국에 이르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는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